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하루 일과를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밤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세상의 모든 생각들, 분주해진 마음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7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강미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푸른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른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첫째 주간을 지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 지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가신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고통받는 모두를 치유해 주시며 물질과 일터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두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말씀과 그 기도로 모든 문제를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우리 강석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 환우들,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외로움과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몸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이덕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도회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매일 11시에 직장에 가는 분들은 물론이고 집에 있는 분들도 참여하시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은 여기에 우선순위를 좀 두시고 참여하시고 또 그 시간에 여의치 못할 때는 다른 시간들을 이용해서 유튜브나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이번 금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연합 1일 집회를 갔습니다. 금요일 날 8시 반입니다. 중고등부 자녀 두신 가정에서는 아이들 권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8페이지고요.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1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예수의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네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드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게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을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을 이해하려면 느헤미야 8장부터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본 것처럼 느헤미야 8장은 그 영적 각성을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영적으로 각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좀 골자를 살펴보면 티스리월 1일에 티스리월은 그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7째 달이지만 사실은 신년입니다. 신년. 그래서 이 티스리월 1월에 예루살렘 수문 광장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낭독을 했고 백성들 모두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레위인들 일부는 그 그룹 서 있는 곳에 가서 그 말씀들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에스라는 그들을 말립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아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이 티스리월 1일이었고 신년 1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나팔절입니다. 새해를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성일이에요.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울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울음을 그치고 그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족장들이 이튿날 에스라에게 옵니다. 그때 에스라는 또 율법책을 읽으면서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그 초막절을 제대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 그 나팔절 때문에 또 초막절 때문에 제대로 회개하지 못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려고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이어서 회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집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낭독입니다. 첫 번째 낭독은 니스르월 1일에 있었던 수문 앞 광장에서의 에스라의 낭독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낭독했고 레위인들이 설명해줬고 백성들은 깨닫고 눈물을 흘렸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낭독이고요. 두 번째는 이튿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좀 더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야지요. 그래서 두 번째 낭독함으로 그들이 초막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게 두 번째 낭독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3절은 세 번째 낭독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섹션에서 세 번째 낭독입니다. 세 번째 낭독. 근데 이 낭독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깊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을 때 지난번에 그 나팔절 때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모일 때도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모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달 스무 나흔 날 24일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초막절이 티스리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신년 15일에서 21일까지예요. 이게 끝나고 이제 티스리월 24일에 모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 때는 그 초막절을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대대적인 회개를 할 수가, 물론 개인적으로야 회개 기도 같은 게 있었겠지만 이런 어떤 예식에 가까운, 의식에 가까운 이런 회개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게 끝나고 24일에 백성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근데 금식하는 이유를, 그리고 금식이 의미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요즘에 우리 사무실에도 가끔 금식 비슷한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제가 뭐라고 자세하게 얘기 안 해요.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된대요. 근데 이 금식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그 음식이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게 금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입맛 없어서 아침 안 먹으면서 내가 1년 동안 아침 금식했다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일부는 밥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면서도 그러는데 그건 금식이 아닙니다. 그건 굶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금식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금식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회개와 깊은 자책의 금식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금식입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은 슬픔과 회개의 표현입니다. 슬픔의 표현이에요. 비통함의 표현이고 회개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건 자기를 낮추는 거고 자기를 비하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결국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고 하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하나님 앞에서의 극도의 낮아짐, 그리고 아주 진지한 회개의 표현입니다. 이미 이런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지난 티스리월 1월 1일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그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 나팔절, 초막절로 이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였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며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동안 바벨론에 가서 살았고요, 뭐 돌아왔지만 돌아와서도 그렇고 거기서도 그렇고 이 이교도의 문화, 이방인들의 풍습, 또 이방인들의 영향력,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이렇게 물들어 있었던 거죠. 물들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어떤 그 결단, 자기들 안에서 이런 이방 문화와 관계된 것들에 대한 거절, 이런 것들을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또 일부는 그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절교하고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각오를 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려고. 그리고서는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자신들의 죄, 오늘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모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 초막절로 돌아가 보면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냥 초막절이라고 지킨 거지, 초막절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초막을 짓는다든지 거기서 광야 생활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또 선배로부터 이런 신앙을 못 배웠어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는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했습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게 신앙의 기준이냐, 그건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배운 신앙이 전부인데 그걸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못 지켰고요, 알고도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킨 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근데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를 요것만 똑 잘라놓고 생각하면, 아니 조상들의 죄까지 내가 회개해야 되냐, 그리고 내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게 유효한 거냐, 내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 그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을 시키면 이 조상들의 죄라는 게 뭐냐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갔고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리고 지키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런 말씀의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지키는 건 실제적으로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기간들이 길어지면서 바벨론 70년이라고 하지만 70년 만에 바로 돌아온 게 아니고 지금 온 사람들은 100여 년이 지나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대를 거쳐가면서 한 140년 정도 지나서 왔을 걸로 보는데, 이런 세대들을 거쳐가면서 그들은 어떤 게 바른 신앙인지를 이제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희비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까지,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잘못입니다 라기보다는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왜곡하고 불순종했던 그 죄진 선상에 나도 서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날에 낮 4분의 1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한 3시간 정도로 봅니다. 제자리에 서서 레위인들이 아마 에스라도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고 어쩌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제사장들이 혹은 레위인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낭독했고요. 또 낮 4분의 1, 한 3시간 정도는 그들이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회개의 역사가 그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회개를 자주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 매일 회개하는 편입니다. 목사님은 나쁜 놈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뭐 매일 회개한다는 건 좀 과장이고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일들이 있습니다. 회개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으로서 바른 모습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가 분명한 어떤 근거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회개를 하게 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도 이건 잘못인 줄 내가 아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인 줄 알게 하는 것이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못인 줄 알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없으면, 감동이 없으면 회개가 안 나옵니다. 형식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회개할 때만 그것이 내 마음에서 진정한 회개가 되고요, 그 회개의 힘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감정에 의해서만 회개했다, 그러면 이 회개가 자꾸 반복해서 그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것을 막는 힘이 없습니다. 막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감정이니까. 감정 바뀌면 또 마찬가지니까. 누가 그랬다지요? 초상집에 와서 밤새도록 울었대요. 하도 슬피 우니까 상주가 물어봤대요. 고인하고 잘 아시냐고. 그때 그러더래요. 누가 돌아가셨냐고. 결국 이렇게 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앉기만 하면 습관적으로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시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의한 그 진지함이 없다면, 또 말씀에 의해서 자기 행동을 비춰보는 이 진지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과장된 표현입니다만은 그런 상황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은 1월 1일 날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에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레위 사람들 중에 몇 명은 예수아라든지 반이라든지 등등 사람, 이들은 대부분이 그 8장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그룹을 다니면서 설명했던 사람들이 반쯤 됩니다.
아마 그들일 겁니다. 그들이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뭐 오늘로 말하면 막 통성기도를 인도했다고 그럴까요? 막 부르짖는 겁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의 회개를 받아달라고 막 그렇게 막 대표로 막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아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이게 이제 5절 중간쯤까지 되고요. 나머지 이제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고백의 형식이 어떻게 보면 기도 같고 어떻게 보면 시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하나의 기도문, 어떤 스토리가 있는 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한 기도는 아닙니다. 마치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얼핏 들으면 설교도 같은 그런 기도문이에요.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내러티브라고 그럽니다. 네거티브가 아니고 내러티브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사건들의 연속을 통해서 그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형태를 내러티브라고 그럽니다. 뭐 문학에서도 사용되고 영화에서도 사용되는 건데요. 그런 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쭉 사건들을 이야기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것이 뭐 기도의 형태도 되고 어떨 때는 시의 형태로 되는 말씀이 오늘 이제 5절 이하부터 쭉 되어 있는데, 형식은 뭐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 내용의 말씀들은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기도의 형태를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나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런 형태를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거예요. 뭐 하나님한테 뭘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요거는 조금 기도문이라고 하지만 보편적인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 형태를 달리한다는 거, 그 정도 이해하고 내용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송축, 송축하다, 송축. 이 송축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특별한 관심을 받을 뿐으로 여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하신 분이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송축입니다. 송축하라, 찬양하라, 같은 의미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송축이나 우리의 찬양 갖고는 하나님께 합당할 만큼 하기에는 어림도 없어요. 하지만 문맥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해도,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송축해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만큼 우리는 못 드립니다. 우리가 송축하는 거 가지고 송축 받으실 만한 양이 채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큽니다. 우리의 송축은 연약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송축해야 될 분이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찬양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노래합니다. 6절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건 과장법입니다. 최상급이고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다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스라엘하고는, 지금 회개하는 우리 인간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천지 글자 그대로 하늘들의 하늘이고 우리는 이 밑에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세 번째는 택하심입니다. 9장 7절과 8절인데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신 얘기를 해요. 7절에 보면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고맙게도 이스라엘로 말하면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나를, 나 같은 걸.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것처럼 죄악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건 이거는 말도 못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를 택해가지고 내가 그 집에서 살다 보니까 교인이 됐어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악 가운데서 인도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그 씨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택함받았다는 건 그 뒤에 주렁주렁 달려나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함께 하심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이 하나님이 택해 주시면 그 택함의 뒤에 따라서 주렁주렁 그런 것들이 달려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네 번째로 얘기하는 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10절에 보면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성서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 구약 성경에 기사와 이적에 대한 이러저러한 표현들이, 또 서술들이 한 500회 이상 나온답니다. 저는 쉬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거 쓰는 건 성서학자의 몫이시고 저는 그걸 읽으면 되는 거죠. 한 500회 이상 나오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의 기사와 이적은 출애굽에 관계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얼마나 기사와 이적이 많았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그 기사와 이적을 표현하거나 인용할 때 반 이상이 출애굽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뭐 재앙을 내리고 먹이시고 한 이 기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큰 의미,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에 대한 성서학자들의 눈은 스룹바벨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온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들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서 역사 속에서 강력한 기사와 이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이적을 베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의 핵심이 뭡니까? 출애굽의 핵심이 구원입니다. 구원.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육체적으로 구원한 거예요. 노예 속에서 구원한 거예요. 자유민이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기사와 이적의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이 뭐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가장 강력한 사건,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사건은 뭐냐?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빼앗긴다 해도 빼앗길 수 없는 거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이것만 가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구원이에요. 흔한 표현으로 세상이 망해도 우리는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사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구원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광야에서의 보호와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 9장을 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1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결국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준 게 뭐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잘 알죠? 구름 기둥은 광야의 뜨거운 햇살과 더위로부터의 보호입니다. 불 기둥은 밤의 추위와 주변의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 인도입니다.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위에, 나중에는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텐트를 접고 하나님의 룰에 의해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멈추면 구름 멈출 아래 장막을 치고 12지파는 자기들의 위치에 따라 야영을 하고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거기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냐면 그들을 보호하는 거고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십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다. 우리가 지금까지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봤지만 규례와 율법과 계명과 명령에 대해서 별로 수식어를 안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직한 규례, 하나님 말씀에도 다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이라고 수식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명령은 나한테 어렵고 손해가 가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냐면 이건 그게 아니다.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살리는 말씀이고 너희들을 잘되게 하는 말씀이고 너희에게 복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시내산에서 그런 것들을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15절에 보면 먹고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공급입니다. 양식을 주셨고 만나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매번 반석에서만 물 먹은 건 아닙니다. 뭐 오아시스에서도 머물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러나 그만큼 이들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매번 뭐 이렇게 보리떡이나 뭐 물고기 갖고 튀겨가지고 사람들을 먹인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일하고 노동하고 고기 잡고 그래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거기서 뭐가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그게 보호와 인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뭐 니네끼리 하라 라고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개념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찾으면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범죄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불순종했어요.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 거역하고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았고 목을 굳게 했고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얘기가 대표적인 거죠. 얼마나 교만했는지 지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목을 빳빳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집이 셌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다고,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졌어요. 그런가 하면 18절에는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는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고 얘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7번째 테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쓰면 확 버려버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물을 주셨고 40년 동안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에서 인도했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큰 역사인데 어떻게 했느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40년의 인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깨지 않고 22절에 24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에게 차지하게 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25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조상이 그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고 가시고 2세대들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감람원과 포도원, 성읍들을 가지고 배부르고 살찌게 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죄졌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긍휼을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8번째 얘기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또 배신했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자꾸 봐주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도 순종하지 않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에 등을 돌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는 죽여버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주께서 대적의 손에 곤고를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고통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점령시 때도 그랬고 또 사무엘 때도 이런 걸 반복했고 왕정국가 때도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요 부분의 대표적인 모습이 사사기입니다. 에프비 마이어는 사사기에 나타내는 반복되는 4개의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고 우상 숭배하고 지멋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데 이방 나라 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구원자를 세워갖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이기게 합니다. 그 사람이 사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만하면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러면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시켜줍니다. 조금 또 살만하면 또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안 해봐서 잘 모르죠? 범죄입니다.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회개합니다. 구원합니다. 이게 사사기 내내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사사기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놓고 볼 때 반복이 됩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이 짓을 반복하다가 하나님이 드디어는 30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의 손에 넘깁니다. 이게 뭐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열방의 손에 그 나라를 넘겨줘 버렸어요. 망했어요. 근데 31절에 보면 긍휼하셨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넘겨는 줬지만. 그래서 31절 하반절에 보면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망하게 했지만 아주 쌍망하게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지금 돌아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2절부터는 지금 얘기를 해요.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세번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 세운 언약은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고 바벨론에 가서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켰다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주는 공의로우시고 주는 진실하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실하셨어요. 34절과 35절에 보면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과 조상들은 불순종했고 큰 복과 35절에 보면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을 즐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36절에 보면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아직도 우리는 파사의 속국입니다 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긍휼하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들이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돌아온 건 너무 값진 거예요. 예루살렘을 되돌려받았으니 값진 거예요. 그런데 반쪽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파사의 속국이니까, 이방인들의 영향이 아직도 이 나라에 있으니까. 3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방 왕들이 소산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38절부터 10장으로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들이 말하는 건 이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했던 것처럼, 모압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걸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는 걸 다시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38절에 봅시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인봉해서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걸 하나님은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 조상이 못 지켰고 우리가 못 지켰으니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요, 다시 하겠습니다입니다. 물론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다 포함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 감정에 의해서만 하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회개가 진짜고 그게 오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회개였기 때문에 그 회개 속에서 방법을 찾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자기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백성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이 이방 나라의 틈바구니 속에서 무너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그들이 아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오는 회개는 결단력이 있고 거기서 열매 있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신앙에는 감정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뉘우치고 하는 이런 감정이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저 사람 감정적인 신앙이냐?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라도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 감정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너무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여 차가워서도 안 되고, 이건 없이 그냥 붕 떠 있는 사람처럼 감정적인 신앙이 돼서도 안 됩니다. 지적인 말씀에서 출발해서 그것이 감정적으로 슬픔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힘을 느끼고 그것이 의지가 되어서 변화가 될 때 이 신앙이 균형 있는 신앙인이고 진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까 얘기한 그 고백의 부분이라고 보는 5절 중간부터 37절까지의 얘기를 보면 굉장히 지적으로 깨닫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랬고 자기 백성은 이랬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셨고 우리는 이래야 되고, 이런 지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우는 감정적인 변화까지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는 결단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주 바람직한 영적 각성이 이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그 임봉을 할 때 서명했던 사람들과 그 결과 그들에게 어떤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가가 이제 다음 장에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시대 얘기, 에스라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외우거나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결국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그러면서 뭐 방해를 받고 뭐 자기들끼리도 문제가 있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상들과 자기들이 모르고 알고 못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 지키겠다고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하면 더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갱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백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소중하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찔릴 때는 회개해야 되고요, 힘 주실 때는 그 힘 받으면 되고요, 기쁨 주실 때는 춤추면 되고요, 고마운 마음이 들면 감사하면 되고요, 이런 감정적인 것들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변화로, 때로는 더 적극적인 헌신으로, 때로는 더 정확한 열심으로 이렇게 열매 맺혀가는 그런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영적 각성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각성과 언약 갱신의 시초를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고칠 것을 고치고 더 헌신하고 더 새로워지는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2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주의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에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 대로 늘 맘에 부족하도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 인사로. 우리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고 또 고치며 신앙생활 합시다. 그런 눈빛입니다. 눈빛만 보라니까 내용은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도회 계속되고 있고, 기도회에 혹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사순절의 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될 그런 기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들이 그렇게 잘못해도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만 잊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잊지 않고 날마다 현실화하며 실제화하며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기뻐하며 거기서 힘없고 또한 거기서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공로를 기억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이 병들고 지친 이들에게 신유의 은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결단하며 바른 길 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